이 시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우리를 마귀의 제약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쉽고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내용으로 축복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와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죽음이 없는 부활과 영생 천국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건강과 행복과 사업과 입학을 위해 기도하면 신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세상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은 아니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 권세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전제할 영혼과 영생을 위하여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델리버라는 단어는 배달하다, 인도하다, 건져내다, 옮겨놓다, 구원하다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업고 하늘 위를 인도하셨으며 날개 아래 품고 악한 원수들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 석 달이 지나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고 인도되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노력이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창조자 절대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마치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죄악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각종 고난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포로가 되어 불안과 공포의 죄악된 세상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화평과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진리와 행복과 영생과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세력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거나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버려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증가하신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죄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요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단 세력과 자칭 교주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았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또 예배에 관하여 여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고 하자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에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모르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때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으며 메시아 구세주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자 유대인들이 내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느냐고 핍박하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과 생명을 얻는 날이요 심판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토요일로 하느냐 일요일로 하느냐 하고 2단, 3단, 5단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근본과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주인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난 육체는 땅으로부터 얻는 육체의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과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빛과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유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며 현실 세계와 육체의 세상만을 생각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미래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과 선한 목자 그리고 강도와 절도와 싹군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으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상천국에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길이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의 길이며 십자가의 보혈과 거룩한 살로 영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하는 영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진리를 증가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의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니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죄악된 세상,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 영혼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 미래가 없는 세상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어 풍성한 과실을 맺는 제자가 되어 영생 천국에 살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므로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대비하며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어린 양이 펼 때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생명록과 행위록에 인봉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감사에 대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주님을 실망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선지자나 구세주로 알고 열정적으로 따랐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참소를 받아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스런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신가 했더니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였으며 거룩한 성민으로 선택하시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성민사상과 선민사상이 근본 바탕인 나라요. 또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신정국가 신분주의 국가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초 통일 국가를 완성했던 이스라엘 황금기의 나라이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장세 이래로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관리 감독하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설령 지금 당장 곧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주어도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이 분명하니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에덴 동산과 생명과를 주었어도 불순종하였고 율법과 성막을 주었어도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 내재하고 동행동거하며 직접 통치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요 갈급하고 절박한 마지막 명령처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꿈과 비전인 너희가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요 제사를 잘 드려서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너희의 본질적인 성품과 성격과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변화하고 마귀와 우상으로부터 깨끗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곧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운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진멸시키기보다는 먼저 성령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신 후에 공중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꿈에 부풀은 제자들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보상과 포상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한 현실 천국인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조그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내주 내재 동행동고 교통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 믿는 자들의 교회 천국,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천국을 통해 개인이 변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와 국가가 변하면 이스라엘 나라 즉 영속하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지존자요 절대자요 전능하신 자요 창조자이시므로 만유와 만물의 소유자요 통치자요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 위임 명령, 관리 감독 명령, 위임 대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바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절대 지존자 창조자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대변인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종이므로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세상 나라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권력의 근원을 모르고 일단 세상 권력을 획득하면 만물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여론에 충성하여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통치자의 통치 지배 대리이임 관계가 없으므로 항상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충돌이 생깁니다. 대리이임 관계의 기간과 범위, 주종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여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의 악한 영적 세력도 통치 지배하시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하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추종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또 받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인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1000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잠깐 풀려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미혹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며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광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세상 나라는 잠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므로 몸 바쳐 마음 바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방해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인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을 회복하기는커녕 아예 굴복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